안녕하세요. 진목TV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구절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표현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라는 표현은 공간복음과 고린도전서에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바울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이미 유대교 내에서 통용되던 관용적 표현으로 보입니다. 구약 스가랴에서도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라는 관용적 표현이 등장합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산과 믿음의 연결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는데 각 복음서마다 맥락이나 내용이 다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자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할 수 있으면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산을 옮긴다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지만 치유 또는 엑소시즘에 있어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는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조금 다르게 전개됩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가 아닌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꾸짖습니다. 이후 제자들이 왜 자신들이 치유 또는 엑소시즘에 성공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겨자씨와 산이라는 대비적 이미지를 병치하는데 이는 사실상 믿음과 불신의 대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전혀 다른 문맥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형제가 하루에 7번 죄를 지어도 그때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기서는 산 대신 뽕나무가 등장하게 됩니다. 더 큰 변화는 말의 맥락과 교훈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치유 또는 엑소시즘과 무관하게 용서할 수 없는 자까지도 용서하라는 윤리를 말씀하시며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믿음에서 나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추적할 때 아마도 원래의 가르침에 가장 가까운 곳은 마가복음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일단 두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첫째, 산을 옮긴다는 표현은 고대 유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초자연적 기대보다는 충분히 자연적으로 가능한 그러나 결코 흔하지 않은 놀라운 일을 가리키기 위한 간용어입니다. 그러한 맥락이 있었기에 후대에는 윤리적 결단을 가리키는 가르침에도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소위 기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1세기 유대 사회의 종말론적 묵시사상가이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순회 설교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치유와 엑소시즘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 마가복음 6장입니다.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마태복음은 이 표현을 부담스러워했는지 믿지 않았기에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의 원래 표현은 아예 할 수 없었다는 진술을 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정직하게 읽는다면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공식은 자체 모순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기적을 일으키지 못했던 때가 있기에 그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이 믿음 없는 분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은 기적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기적을 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치유나 엑소시즘은 하나님 나라의 임박한 도래의 징조일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꾸짖으며 요구한 믿음은
기적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아이의 아버지 혹은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믿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질문에는 단순히 치유나 엑소시즘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거기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을 꾸짖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초기 공동체와 복음서를 지나치게 이상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에게서 이 질문하는 자들에 대한 일종의 방어 기제를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초기 공동체 안에도 현대에서는 자연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치유와 엑소시즘 현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러한 일은 흔하지 않았고 오히려 드물게 일어났기 때문에 비슷한 질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향해 동일한 방식으로 초기 공동체 지도자들은 대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교회도 기적을 본질적 가르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본질적 가르침은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복음서의 방어 기제는 고대인의 한계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오늘날에는 비판적으로 성찰되고 때로는 드러내야 할 것이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더 이상 주술적 미신, 노예 제도, 차별적 윤리 교훈까지 성경에 적혀 있다는 이유로 무작정 따를 필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오늘날 설교 현장에서는 이 구절이 종종 다른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내가 병이 낫지 않은 이유는 믿음이 부족해서고, 내가 실패한 이유도 헌신이 부족해서고,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도 기도가 부족해서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신자들은 불필요한 죄책감까지 갖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아무리 진실하고 간절할지라도 초자연적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연약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도 복음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는 모든 분께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